사무엘상 16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예배자로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중국의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16장 4절에서 이 13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되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사울 왕은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과 점점점 단절되어 감으로써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에게 주신 기회를 계속 날리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이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울 왕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왔던 이 제사장이자 선지자였던 이 사무엘 선지자는요 매우 슬퍼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함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 그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나님께 들었을 때 그는 또 인간적으로 슬픈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처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낙심하고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을 그대로 두시지 않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시죠. 주저앉아 있는 그에게 일어나 가라. 내가 다시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하여서요 이 사무엘은요 베들레헴으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요 이새를 만나게 되고 그의 아들들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이제 등장하죠. 다윗을 만나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은요 이제 이새를 만났고요. 그리고 이제 이새가 불러오는 이 제자들을 장남부터 순서대로 쭉 7 아들들을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장남 엘리압을 보게 되었을 때 사무엘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요 오늘 본문의 6절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이요 엘리압
이 이새의 이제 장남 엘리압을 딱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생각을 하죠. 이 사내가, 이 아들이 과연 왕이 될 사람이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무엘, 어떻게 보면 끄덕여집니다. 왠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무엘은 이제 나이를 지긋이 먹은 이제 노 선지자의 대열에 끼어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 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생의 경험이 있었겠습니까? 살아오면서 생긴 지혜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인생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는 말만 들어도, 저 사람이 하는 행동만 봐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겠다, 저런 사람이겠다, 어느 정도 판단이 서지 않으시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쓴 사람들을 또 얼마나 많이 보았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래서 이러한 생각 가운데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았을 때, 그래,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려고 하는구나, 이 사람이 과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사무엘의 생각은요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7절,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7절 또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무엘에게 이 사람의 용모와 이 키를 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무엘은 그동안 살아온 이런 인생의 지혜, 그리고 인간적인 눈으로요 그의 용모와 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합한 왕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용모와 키가 뛰어났다라는 이 사람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처음 왕으로 세워졌던 이 사울 왕을 생각나게 합니다. 사울 왕 역시 용모와 이 키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세워졌습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왕이 될 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세워졌던 왕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엘리암 역시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그렇게 세우지 아니하겠다. 너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왕이 될 제목으로 보이겠지만 나는 그렇게 판단하고 세우지 않겠다. 나는 중심을 보고 세우겠다 라는 말씀을 사무엘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중심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새의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그리고 일곱째 아들까지요 계속해서 쭉쭉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들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자가 한 명도 없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사무엘은 의아해하면서요 이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1절 초반절 말씀을 보면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왕을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소개한 아들들을 다 봤는데 도무지 하나님의 합한 자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묻죠. 이게 다냐? 그러자 이제 이새가 대답합니다.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은 소개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존재를 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사무엘이 또한 이렇게 답변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네. 하나님의 보신 중심, 이것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막내 아들 이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무엘 앞에 서게 됩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네, 이렇게 하여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요. 이스라엘이 이제 두 번째 왕이 되는 과정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요 두 가지의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판단하시지 아니하시고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 여러분이 얼마나 뛰어난 자질을 갖추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러한 자부심에 살아 계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얼마나 남들에게 인정받는 외적으로 뛰어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것들, 칭송받을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러한 자들만, 달란트가 드러나게 많은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요, 어찌 보면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존재들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쓰임받게 하는 사람은요, 중심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외적으로 볼 때는 볼품 없을지라도 마음이 진실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법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일하시겠다라는 것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희망이 되는,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외모로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으로 우리를 보시니 우리 역시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웃을 또한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좀 웃긴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저보다 3살 어린 동네 동생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27살입니다. 확실히 얼굴도 이렇게 앳돼 보입니다. 이 친구가요,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입이 이제 괜찮아서 차를 사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앳된 얼굴을 가지고 자동차 매장을 갔습니다. 본인이 이제 인터넷으로 뽑고 싶은 차가 딱 생긴 거죠. 이제 그 차를 이제 궁금해서 타보기도 하고 이런 기능들을 물어보려고 매장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매장 직원의 태도가요, 굉장히 불친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이도 어리고 차도 살 것 같지 않으니까 이제 그냥 대충대충 대답한다고 합니다. 차에 타본다고 하니까 타보라고 하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타가지고 이런저런 기능들을 물어봤더니 그것이 궁금해서 온 친구인데 그 직원이 그것도 알아보지 않고 왔냐, 그것도 모르면서 차를 사려고 하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상처를 받고 그 매장을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결국에는 이 차를 이제 주문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친구가 이 이야기를 제게 해주면서 또 아버지의 일화를 또 하나 더 이야기해줬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돈을 많이 모으셔가지고 이제 그랜저를 뽑으러 자동차 매장을 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매장을 갔는데 어떤 복장으로 가셨냐면은 바로 공장에서 일을 하시고 퇴근하고 가셔가지고 이 공장 옷 복장을 입고 갔다고 합니다. 갔더니 매장 직원이 아무도 붙지 않더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셔가지고 집에 가서 양복으로 갈아입고 오니까요, 다시 이제 매장 직원이 붙어가지고요, 상담을 받고 이렇게 그랜저 차를 뽑았다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매장 직원들도 많은 손님들을 봐왔겠죠. 저런 옷차림, 저런 나이, 저렇게 말투하는 사람 분명히 차를 사지 않을 거야. 우리를 시간만 낭비하게 하는 사람일 거야 라는 판단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렇게 다가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러한 삶의 경험들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일반화시킬 수도 있는 우리의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좋지 않은 색안경이라는 것을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의 겉모습만을 보고 야, 쟤는 신앙생활 글러먹을 것 같다, 야, 쟤는 하는 거 보니까 뭐 제대로 믿을 것 같지 않다 라고 판단해서 우리를 포기해 버리시고 우리와 교제하지 않으신다면요, 그것만큼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일지라도, 비록 그러한 실수를 했을지라도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끝까지 우리와 상담해 주시고 우리와 곁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요, 이 하나님을 좀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시는데 우리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여러분의 평일 월요일, 많은 사람을 만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지혜 가운데, 색안경 가운데 저 사람은 별로이고
저 사람은 누추하기 때문에 어떠한 판단들을 하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들은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웃들을 그러한 눈이 아닌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바라보며 존귀하게 여기시며 온전한 사랑의 말들로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멋진 우리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새벽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나누고 이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외적으로 판단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판단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오니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듯이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듯이 그 받은 사랑 그대로 이웃에게 흘려보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전달자,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소통하는 영적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만나는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라고 칭해 주셨으니 그 칭함 받은 자로서 그 빛과 소금으로서 당당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